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장입니다. 14절 한 절만 우리 같이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다시 한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작년에 그 원로 가수 현미 씨가 별세했습니다. 그분이 이제 옛날에 나이 드신 분들 아실 거예요. 밤 안개요 하면서 그걸로 데뷔해가지고 큰 히트를 치고 그리고 이제 가수 생활을 하다가 작년에 이상 떠났어요. 그것도 믿는 분이었을까 아마 참고하시겠지요. 그분이 이상 떠나니까 많은 분들이 슬퍼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 우리 잘 아는 엄앵란 씨, 신승일 씨의 부인 되는 엄앵란 씨가 탄식하면서 슬퍼해요. 이제 내 친구 한 명도 없다. 이 현미 씨가 지쳤던가 봐요. 그런데 현미 씨가 죽고 나니까 이제 정말 내 친구는 한 명도 없다. 사실 엄앵란 씨라면 우리 다 알잖아요. 이름은 처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팬이고 그분을 그래도 좋은 호감을 가지고 바라보고, 그런데 그분에 있어서는 진짜 친구는 별로 없다는 거예요. 현미 씨가 진짜 친구인데 그분이 세상을 떠나니까 너무 슬퍼하면서, 우리 하나님 그러십니다. 사실 지금 지구상에 70억, 80억 인구가 있지만 믿는 사람이 10억이 넘지만은 과연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벗이라 생각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그분하고 마음이 서로 통하는, 마음이 서로 맞는 그런 삶이 얼마나 될까.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시는,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는, 그분을 더욱더 알고 감사하고 경배하시고 그분을 예배하시고 그분을 친밀히 대하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저희 오늘 설교가 단순히 우리 성도님들 지식만 되시는 것이라면 저는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도 그걸 절대 원치 것입니다. 지식, 머리 지식이 아니고 우리 영혼의, 우리 존재의 지식, 정말 하나님을 바로 아는, 그래서 우리가 바뀌시는 그런 지식이 되어지는 오늘 이 예배 시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보니까 한 절 뿐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자, 우리 이 부분을 좀 보십시다. 말씀이 무엇이 되셨다? 무엇이 육신이 되었다? 요한복음에서는 말씀에 대해서 특이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되어 있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에 표현하고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실까? 태초부터 계신 분. 천지가 생기기 전, 천지 창조가 있기 전, 그 전부터 영원히 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영원 전부터 계셨고, 그리고 이 지구가 종말을 하고 영원의 세계로 우리가 다 들어갈 때 그때도 영원히 계시는 분이시고, 그분은 영원 전부터 영원토록 계시는 분, 그리고 그분은 홀로 계신 분이 아시고 성부 하나님, 그분과 하나가 되셔서 항상 함께 계시는 분.
서로 너무 좋으셔가지고 서로 너무 신뢰하셔가지고 완전히 하나가 되신 그런 그가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그 다음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분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나오신 성자 하나님. 그리고 이분을 말미암아서 모든 만물이 다 지어진 바 되었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 지어진 것이 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 영적인 세계의 모든 것,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우주의 저 광활한 그 뒤에 있는 모든 것들 전부 다 그분이 만드셨다. 그분이 별들 다 하시고 별들 이름을 부르시고 별들 운행시키시고 그 별들 가운데 태양계, 그 중에 지구, 그 중에 아주 티끌보다 작은 존재로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만드신 그분 안에 생명, 조애가 있다. 그 생명이 우리가 원래 갖던 생명인데 잃어버렸다가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면 우리 안에 생겨지는 그 생명,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자녀가 되시는 그러한 생명, 그것이 어디에 있다? 오직 그 안에만 그 생명이 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있는 자에는 생명이 있고 이 아들이 없는 자에는 생명이 없다 되어 있어요.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 우린 수많은 것들을 우리의 빛으로 알고 따라가보고 잡아보지만 거기서 뭔가 아는데 내 영혼의 깊은 곳에서 아는데 됐을 것인데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만나보고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 영혼이 정말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조금씩 더 깊이 들어가고 그것이 우리의 빛이라. 그분은 이러한 위대하신 하나님,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거룩하신, 죄와는 완전히 관계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 그런데 그런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이 되셨다. 그때 육신이란 말은 육신을 가진 인간이 되셨다. 그 말이에요. 아니, 이 우주도 담을 수 없는 그 크신 하나님께서 이 우주에 정말 티끌보다 작은 우리 일생의 모습으로 그분이 되셨다는 거예요. 창조주신 그분의 피조물인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시고, 그런데 그분이 잉태될 때도 남자의 DNA, 여자의 DNA 하도 받지 않으셨어요. 죄인의 DNA 하도 안 받으시고, 그분은 창조주신 그분이 성령의 능력으로 마리아의 자궁에 착상 잉태되시고, 거기서 그분이 계시다가 사람의 모습으로 핏덩어리로 말 구에 오시고, 헤롯이 주일한 그런 가운데서 그분이 말 구에 아주 핏덩어리로 우리 인생 모습으로, 아니 창조하나님께서 인생 모습으로 그렇게 오시고, 우린 이 메시지에 너무나 익숙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린 그래 다 아는 거네. 그런데 이건 사실 너무 큰 메시지예요. 아니, 이 우주를 만드시고 다스리신, 이 우주가 담을 수 없는 그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 약한 티끌 같은 존재인 인생으로 오신다. 뭐하러?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바로 알아야 돼요. 제가 어릴 때 이제 사회과목을 배웠는데 그게 보니까 이 세상에 4대 성인이 있어요. 4명의 위대한
인간. 그래서 석가, 소크라테스, 마호멧, 그리고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배우고 시험 칠 때 4대 승인 적으라면 다 그렇게 다 적었어요. 그래서 맞다 했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예수님은 4대 승인이 아니에요. 4대 승인은 예수님 빼고는 다 인간입니다. 다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죄를 물려받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다가 죄인으로 죽은 그런 인생들이에요. 위대한 분들이지만 그들 역시 우리와 똑같은 한계를 가진 분들이었습니다. 우리보다 상상도 할 수 없이 정말 위대한 분이지만 그분들은 다 우리와 똑같이 죄를 가진 인생 한계를 못 벗어난 존재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을 그렇게 소개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또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네가 아직 50도 못 됐는데 네가 아브라함을 보았다 하느냐 막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 막 둘러싸고 예수님에게 뭐라고 대들면서 막 손가락질 하면서 네가 아직 50도 못 됐으면서 아브라함을 보았다 하느냐. 그때 예수님은 이제 겨우 뭐 30살, 뭐 32살 그럴 수였겠죠. 그러니까 우리 옥수로꾼하고 나이 비슷했어요. 그때. 그러니까 그런 예수님 보고 네가 50도 안 됐으면서 아브라함 봤다고? 그렇게 하면 예수께서 뭘 하십니까?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었느니라 아니고 내가 있느니라입니다. 영어로 I am 끝. 언제나 스스로 계신 I am. 아브라함이 그분에서 만들어지기 전, 이삭이 생기기 전 영원전부터 항상 계신 하나님으로서, 그리고 그분은 영원까지 항상 계신 하나님으로서, 그분은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느니라. 이건 인간이 하는 말이 아니에요. 만일 인간이 그 말 했다면 그 사람은 미친 사람이거나 과대망상증 아니면 사기꾼. 그지요? 그래요. 인간이 그런 식으로 하나님과 나는 하나이시다. 하나이다. 나는 아브라함부터 있느니라. 그렇게 인간이 말했다면 이 사람은 아니에요. 사기꾼이에요. 미친 사람이구나.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당신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4대 승인 중에 한 사람 보면 안 됩니다. 그분의 말이 진실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말이 거짓이라면 그분은 광인, 미친 사람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분의 말씀 따르면 그분은 하나님이시거나 아니면 미친 사기꾼이거나 그 둘 중에 하나뿐입니다. 어디 뭐 점잖게 4대 승인 중에 한 번 아닙니다. 사도안이 지금 이 성경을 적으면서 사도안이 예수님을 3년 6개월 동안 같이 따라다녔습니다. 같이 먹고 자고 걷고 예수님 이야기하시는 것 다 듣고 예수님 행하시는 이적들, 죽은 자 살리시고 병자 고치시고 다 보고 그분이 무료로 그러신 것을 보고 이분 도대체 누구신가? 그분의 말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실 때 그분이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세키나 그 글로리. 이분 대체 누구신가?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끝난 줄 알지만 부활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신데 그 모습이 우리 보통 육신하고 완전히 다른 부활체로 신령한 몸으로 바뀌신 그 모습을 그가 체험하고 그분이 공간이 있는데 그 벽을 그냥 뚫고 오신 것도 아니고 문을 열고 오신 것도 아니고 그냥 방 안에 다 문 닫고 앉아있는데 그 나타나시고 그런데 이분이 예수 마시고 그리고 그분이 다 본 앞서 하늘로 들려 올라가시고 그리고 그분은 이 성전을 흘러 내 삶 안에 다시 지으리라. 당신의 죽으심과 당신의 부활하심을 예언하셨는데 사람들 그때 몰랐어요. 그때 전부 다 아니 저 헤롯 성전 40년 동안 겨우 지은 건데 저것을 지가 헐고 삶에 진다고 사기꾼
신성 어떻게 다 사이코 막 그랬어요. 그런데 보니까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이는 성전된 자 육체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사도약뿐만 아니고 모든 제자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도마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래서 고백했어요. 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보니까 이분은 하나님이시구나, 몰랐네. 메시아이신 줄 알았는데 메시아이신 이분이 다윗 같은 그런 인간 메시아가 아니시고 하나님이 메시아로 오셔서 그분이 우리를 육신의 모든 질고로부터 구원하신 분 아니고 그분은 우리의 영혼, 우리의 영성을 구원하신 그런 메시아시구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들이 이걸 알고 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전부 다 숨겼어요. 이 예수님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려고 내가 만난 이 구원의 예수님, 우리를 영생을 주시고 우리의 영생을 인도하신 이 예수님, 이분을 알려드리겠다 해가지고 주님의 인도하신 따라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다 다 죽었어요. 괜찮아요. 사도 베드로도 죽을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는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 겁니다. 네가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뛰고 네가 원하는 곳으로 다닌다. 하지만 네가 늙어서는 다른 사람 뛰고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하시면 베드로가 어떤 죽음을 한 게 정말 될 것인지를 다 얘기하신 거예요. 베드로도 그래요. 자기가 팔을 벌리고 죽는다. 나도 주님 가신 십자가의 죽음을 내가 받구나. 무시무시한 십자가, 저주의 십자가, 고난의 십자가. 베드로 그걸 알고서 도망칩니까? 그 길을 걸어갑니다. 다음날 죽을 처지에 놓인 베드로가 밤에 잠이 얼마나 잘 들었는지 천사 와가지고 베드로를 한참 깨워가지고 겨우 깨웠어요. 그만큼 고온이 깊이 편안히 죽을 것을 이미 그는 수십 년 전부터 다 각오하고 그리고 죽을 때도 전혀 두려움 없이 기쁨으로 순교하고 다 그랬어요. 왜요? 말씀이 육신 되신 그분을 알고 그분을 믿고 그분이 열어놓으신 그 구원의 문을 열고 그분이 계신 그 영성으로 다 같이 들어가는 걸 아니까. 말씀이 육신된 것을 확실히 아니까.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오신 그분은 놀라운 분이시고 그분이 이루어진 그 길로 우리도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다음 그분이 어디 계셨습니까?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가실 곳이 많은데 가실 수 있는 곳이 많은데 그분은 하나님이시면서 티끌 같은 죄 많은 우리 인생들 그 가운데 죄 많고 탄식 많고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우리 인생을 참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존귀한 자인 것을 말씀한 또한 우리 죄된 인생은 얼마나 악한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불평선 우리 사람들 마음이다. 누가 능히 이를 알려고 하는 사람들 모른다고요. 전부 다 난 나름대로 착하고 괜찮은 사람이다. 나 이때부터 상당히 괜찮은 참 좋은 사람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불평시 마음이다. 만물에 간 뭐더랍니까? 온갖 잡당들, 겁이, 지렁이, 군대기, 하여튼 끔찍한 것들, 뱀, 정말 끔찍한 것들. 그것보다 더 거짓되고 심히 썩어 빠진 것이 사람 마음이다. 그래서 예수께서 사람 마음을 삶 속에 있는 것을 잊게 하심으로 그들에게 자기를 의탁지 아니하셨다 되었어요. 그런데 그분은 의탁지 아니하시면서 그런 사람들 가운데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걸 되었어요. 그런데 이 거하심이라는 이 단어가 이제 보면은 원어상으로 어떤 뭐냐면 천막을 치다. 그러니까 이 뜻은 어디서 온 거냐면 구약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이
성막으로 이스라엘 진영 중에 계시잖아요. 그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성막으로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 가운데서 이 땅의 성막 가운데 그분이 오십니까? 그 영광스럽고 모든 천군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것이 완벽하고 죄가 전혀 없고 하나님의 영광만 충만한 그곳에서 왜 이 죄악 많고 슬픔 많고 싸움 많고 탄식 많은 죽음의 집하는 이 땅에 왜 오십니까? 그것이 바로 성막으로 오신 하나님,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들의 같은 마음이에요. 왜요? 그곳에 사람이 있으니까 오신 거예요. 그곳에 당신의 짝사랑하시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짝사랑하시는, 애타게 사랑하시지만 돌려받지 못하는 짝사랑하시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하고 같이 있고 싶어가지고 그 사람들은 자기 땅에 오면 자기 것이 영접지 않아 있고 하지만 그분은 같이 있고 싶으셔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첫 번째, 같이 있고 싶어가지고. 저도 사실은 제가 교회 많이 있어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있으려고 노력하지만 제 아내와 같이 있는 게 참 좋아요. 저는 사실은. 제 아내하고 같이 산책하고 산책해서 목회, 교육자 회의하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 무슨 문제 있다면 그래요, 알았어요. 어떻게 되겠구나 하면서 서로 그러면서 이야기하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하늘도 보고 나무도 보고 그게 참 저한테 좋은 시간이에요. 하나님은 무엇이 제일 좋으시다?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아니 모든 스물들 사시지만 특히 인생들 그래서 특히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정말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제가 한번 그분의 사랑을 그분하고 같이 맛봤 좀 알아요. 그분은 우린 전혀 관심도 없는 그런 피스물들 하나하나 그토록 애틋하게 사랑하시고 특히 인생들은 죽도록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한테 요구하신 것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내가 너를 그토록 사랑하니까 너희들도 그에 대해서 반응 좀 해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분은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보호하시려고 도와주시려고 우리 가운데 가십니다. 성막에 오신 하나님께서는 그 위에 거룩한 구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보여주셨어요. 그 구름이 성막에 머무르다가 위로 붕 떠오르는 뜻이 출발 준비. 그러면 다 짐 싸는 거예요. 그럼 이동 준비하는 거예요. 그 다음 그 구름이 이제 인도하십니다. 그러면 다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삶을 인도하시려고 선한 목자로서 우리 아버지로서 인도하시려고 그분은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도와주시고 그리고 그분은 왜 우리 가운데 가십니까? 그분은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려고. 그분이 와도 왜 자기 백성이 그분을 영접지 않고 못 알아봅니까? 반눈이 어두워서 그래요. 육신의 눈은 밝아서 무엇이 값지고 무엇이 안 좋은지 다 아는데 영적 눈은 어두워가지고 그분이 오시도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분이 그토록 사랑하시도 날 사랑하시나? 햇빛 속에 있으면서도 해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비를 맞으면서도 비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공기를 항상 호흡하면서도 이것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는 하나님을 모르고 그런 인생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신 방법이 무엇이냐? 죄를 없애주시고 말씀을 주시면 성령으로 깨달으면 전부 다 은혜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강물 속에 살고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의 비를 항상 맞으며 내가 살고 있구나. 그걸 난 모르고 전혀 모르고 감사하지도 그분을 경배하지도 그 몰랐네. 왜요? 그게 죄가 주는 무시무시한 결과예요. 죄를 지면 영적으로 죽습니다. 감각이 없어요. 육신 감각이 있어가지고 육신적으로는 아는데 영적에서는 전혀 관심도 없고 감각도 없고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계시긴 계시겠지. 그분이 날 사랑하신다니까 사랑하시겠지. 그런데 전혀 안 느껴지고 안 믿으시고 그러니까 감사할 게 없고 그런데 눈이 딱 뜨지 보니까 안 보이는 눈이 뜨지 보니까 뭐 하는 거예요? 전부 다 감사할 뿐인데 내가 아무것도 몰랐네. 눈이 밝아지면 밝아질수록 더욱더 감사할 뿐인데 그걸 몰랐네. 그걸 더 알게 되었습니다. 네. 우리가 천국 가면은 그때는 우리 얼굴이 빨개질 거예요. 너무 죄송해가지고 너무 황송해가지고 그런데 그분은 그토록 우리를 인내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용납하시고 마침내 그분이 성공하셔가지고 우리를 천국에 다셨으니까 우리가 너무 감사하고 너무 죄송하고 어쩜 그리 무지했을까? 그런 우리를 어쩜 그리 사랑하실까? 그리고 우리 죄를 없애시러 그분은 성막에 그 초란 천막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 성막에 쓰여진 용어 그것을 그대로 우리 가운데 가시게 가지고 예수께서 똑같은 이유로 우리가 오셨다. 똑같이 천막, 성막처럼 우리가 오셨다. 우리와 함께 입으셔서 또 그리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고 그리고 온전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려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다 처리하시고 우리에게 생명문을 쫙 열어주셔가지고 그 안에 다 들어가도록. 그래서 우리 가운데 가시네. 자, 그 다음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 자, 이 우리 안에 지금 이 사도요한도 들어있는 거예요. 사도요한도 예수님 영광을 3년 반 동안 따라가면서 봤습니다. 예수님 영광을 계속 본 거예요. 처음에는 예수님 영광을 잘 몰랐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몰라가지고 이분이 율법이 말하고 선지자가 예언한 그분이시다. 그걸 알았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하지만 이분이 어떤 분인지 몰라가지고 늘상 도대체 이분은 어떤 분이시길래 이분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이런 놀라운 일들을 이분 도대체 늘상 깜짝깜짝 놀란 거예요. 충격. 그러다가 마침내 그 앞부터 알고 보니까 예수의 모든 것이 다 영광이었구나. 그분이 창세부터 계신 하나님이시면서 정말 자기의 피조물 말에 자궁에 잉태되셔가지고 그리고 인간 핏대로 그 여관 마구간 구유에 그분이 누이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되시고 요한이 알고 나니까 눈물이 팍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 이게 바로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분심을 보이신 하나님 영광이구나. 즉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라도 꼭 오시겠다고. 가장 거짓되고 부패한 우리 영혼 속에도 꼭 오시겠다는 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것이 그분의 영광이구나. 많은 신들은 다 높은 데만 가기를 좋아해요. 전부 다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찬양을 받고 높임을 받고 제사를 받고 막 군림하고 폼잡고.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신 예수만 안 그러세요. 가장 높으신 우리의 창수
만왕의 말씀은 가장 낮은 모습이라도 우리에게 꼭 오시는 거예요. 가장 겸손히 섬기시려고. 그리고 그분의 또 사역도 보면 그분은 배수도 주무시고 들판 주무시고 오늘은 이 말 사람들이 주님 우리 함께 계십시오. 내일은 또 주말 또 가시는 거예요. 피곤하고 지친 가운데서 사마리아 수가성인을 구원하시려고 그 땡빛 아래서 그 우물가에 앉아 계시고 그리고 가르치시고 너희들이 이 세상에 살겠지만 너희들은 앞으로 영원히 천국에 살 천국 백성이다. 그것을 사모하거라. 이 땅에서는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가르치면서 그리고 그 갈 수 있는 길을 그분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가르치고 또 우리가 악한 영에게 잡혀가지고 그냥 막 아무것도 모를 때 그분이 쫓아내시고 우리를 맑게 깨끗하게 심지어 죽은 자 살리시면서 무리를 그리시면서 당신께서 누구신지를 다 보이시고 그래가지고 한 그 모든 사역들을 사도하는 3년 6개월 동안 다 지켜본 거예요. 그분의 말씀, 사역, 그분의 존재 그분의 존재를 보니까 정말 우리 인생도 너무 다르신 거예요. 그분 곁에만 가면 하나님의 영광이 서려가지고 그냥 마음이 거룩해지고 밝아지고 회개하게 되시고 자꾸 그래 된 거예요. 그분에게는 항상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항상 들어서 있는 그러한 예수님을 사도에 듣기 보니까 이것이 바로 그분의 영광이었구나. 섬기시는 하나님의 영광. 폼 잡고 굶마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고 하나님이시만 약하고 하나님을 배척하는 인생들을 섬기시는 죽기까지 섬기시는 하나님. 그리고 십자에서 우리 대신 죽으신 것을 사도안이 알고 나니까 왜 죽은지 몰랐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 대신 죽으셨구나. 내 죄값을 그분이 대신 지시고 저주받으시고 채찍맞으시고 그리고 버림받으시고 고통 중에 아빠 없이 왜 날 버리셨나이까 하면서 죽으셨구나. 그걸 알고 나니까 그분이 죽으시면서 그분이 생명의 길을 활짝 열으시고 하나님의 질성스러워 갈 수 있는 길을 휘장을 활짝 열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에서 담대히 나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고 우리 영혼이 새롭고 거룩하지고 그런 일을 그분 덕분에 다 받구나. 십자가에 주신 그 영광 이럴 일이 어디 있단 말인가. 자기 백성을 위해서 그렇게 죽으시면서까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그런 일이 도대체 어디 있단 말인가.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그분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음을 사망 것을 깨뜨리시고 마귀 권세를 박살내시고 온전히 새로운 부활 생명체로 부활하시고 그래서 우리도 영원히 부활할 수 있는 길을 그분이 열으시고 부활의 첫 열매 나도 주님 덕분에 영원히 주님과 함께 영생의 영광스러운 신령한 부활체로 영원히 살게 되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그분이 성령을 오셔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부하시고 깨우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가시고 마침내 예수를 닮게 만드시고 그래서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나와 함께 왕노릇한다고.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 전부 다 앞으로 왕노릇하려고 부르심받은 성도님들입니다. 다 천국 가서 신의 노릇 하지 마세요. 천국 가서 주님과 함께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는 왕노릇 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해주시려고 우리한테 그렇게 다 해주셨구나. 하나님씩 겁니다. 이런 하나님이 정말 어디 계시는가. 다른 친들은 전부 다 폼 잡고 굴리고 날 섬기라. 명령하고 지시하고 지 자리에 높은 자리에 탁 앉아 이렇게 있는 그런 심한 사람들이 상생인데
마귀도 그렇고. 그런데 진짜 하나님은 그분이 절대하시고 창조시만 영도 계신 분이시지만 그분이 인생들의 종이 되셔가지고 섬기는 그런 하나님으로 그리고 우리를 그분과 함께 영원한 왕노릇하도록 만드신 그런 분이시구나. 이게 정말 영광이구나. 폼 잡는 교만은 영광이 아니라 죄악이구나. 이게 진짜 영광이구나. 그것을 사도에 다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그렇게 어떤 거예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다음 이분의 영광은 어떻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가 뭡니까? 아무런 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냥 공짜로 받는 것. 우리는 공짜 받아요. 그분은 공짜를 주셔서 그분은 인간 모습 보시고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분의 영을 한없이 부으셔서 우리는 공짜인데 그분은 값을 다 치르시고 그걸 주신 거예요. 그것이 다 은혜예요. 그리고 그분 안은 진리가 충만하더라. 제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참 많이 방황했습니다. 제 나름대로 이제 진리가 무엇인가 찾느라고 많이 방황했어요. 그래서 책도 이것저것 온갖 잡다하게 그냥 많이 봤습니다. 사실 1000권이 넘어요, 본 책이. 제가 뭐 시시한 무협수술까지 포함해가지고 많이 봤어요. 그런데 이제 진리 대신 예수님 만나고 진리 대신 하나님 말씀을 알고 나니까 이제는 더 이상 그런 거 별로 안 봐요. 아무것도 아닌 것, 거짓, 헤매는 사람들의 그 탄식들, 절대 빛을, 진리를 보지 못한, 영생을 보지 못한, 구원의 길을 보지 못한 그런 수많은 책들, 그것들 그냥 보면 참 재미는 있지요. 짜릿하게 재미를 있게 만드는데 하지만 안 봐요. 이제는 별로 안 봐요. 왜요? 진리를 이제 알게 되니까. 거기를 걸어가야 되니까. 그리고 생명이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니까. 그래서 자꾸 하려고 하는 거예요. 육신 아직까지도 세상에 연연한 분이 있지만 내 안에 계신 그분은 자꾸 나를 생명의 길로, 나의 높은 곳으로, 그리고 영생의 길로, 영원히 주와 함께 왕노릇한 길로 인도하시니까 그걸 가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같이 그 길을 걸어가시고 천국에서 다 같이 우리 얼굴 다시금 기쁘게 만나시길 축원합니다.